오늘 3.1절 연합예배라고 남선교회 여전도회 함께 준비해 주시니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아모스서였습니다. 여러분, 아모스서 다 읽어보시면 계신가요? 통독반 말고 나는 아모스서를 한번 개인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셨다 계십니까? 두 분, 세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한번 몇 분 계실까요? 네, 그 손 드신 분들 중에 아모스의 직업이 뭐였을까요? 농부였습니다. 여기까지는 많이 아시는 분들 계세요. 두 번째 물어보겠습니다. 아모스서가 어떤 내용인가요? 어느 나라 심판에 대한 내용일까요? 북이스라엘입니다. 제가 이것을 말씀드린 이유는 오늘 하필이면 설교 준비했던 내용과 방금 특송과 설교 내용이 많이 이어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은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렇게까지 생각 안 해봤지만 오늘 찬양을 듣는데 너무 마음속에 와닿더라고요. 내가 만약에 이런 광야에 서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아모스서 9장이 말하는 상황이 딱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내 인생에서 원치 않는 일들이 벌어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지금 나에게 하면서 너무나 내가 삶에서 감당치 못할 일들이 벌어지고 나면은 우리는 마음이 무너져 내립니다. 그게 꼭 앞서 불렀던 광야를 지날 때의 느낌 같습니다. 제 주변은 그렇더라고요. 작년에 저처럼 갑자기 원치 않는 소식을 듣게 됐을 때, 혹은 건강검진을 했는데 갑자기 검사 결과에 뭐가 문제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시작해서 좀 저희가 아는 그 드라마처럼 안 좋은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을 때, 이런저런 일들이 우리 삶에서 일어나고 나면 항상 마음속에 드는 생각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정말 너무하십니다. 이제는 끝났나 봐요. 어떻게 하죠? 라는 마음만 강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 기도하면 막상 현실이 바뀌었나요? 저도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지만 기도 더하기 시간이 필요한 것처럼 기도했는데 막상 그 바로 다음에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은 꼭 무너져 내린 장막 앞에서 홀로 있는 사람처럼 느껴지곤 합니다. 그럴 때 오늘 저희가 읽을 이 아모스서 9장 11절 12절 말씀이 참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아모스서 9장 11절에 보면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날에 하나님이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시고 라고 시작합니다. 왜 이 무너진 장막이 중요하냐면 겉으로 보기에 풍성한 북이스라엘이 곧 망해서 너희가 나라가 없어질 거야 라는 내용이 아모스서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내내 나오는 내용이 북이스라엘이 너희가 잘못했으니 너희 죄 때문에 나라가 없어질 거야, 나라가 망할 거야, 이런 얘기를 열심히 아모스가 전합니다. 그러면 그 전하는 아모스의 삶은 어떨까요? 나라가 되게 잘 살고 있는데 옆에 와서 누가 떠들고 있습니다. 이 동네 사람도 아니고 다른 동네 사람이 와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이 나라 곧 망할 거야. 네, 저희 며칠 전에 코스피가 6천을 찍었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 증권시장 한가운데 가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코스피 곧 500도 안 될 거야. 그럼 저 잡혀가겠죠? 주변 사람들 가면 안 되겠죠? 그런 마음처럼 아모스가 전하는 말씀 하나하나가 사실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듣기 싫은 이야기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 이루어지면 절대 안 될 이야기들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전하고 있으니 참 마음이 어떨까요? 그리고 그 결과가 이루어졌을 때 지금 앞에 보이는 것은 뭐가 남을까요? 그래서 아모스서가 정말 심판 한가운데 있을 때에 이제 회복될 나라가 없어 보이는 그 상황 가운데 오늘 11절부터 내용이 바뀝니다.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그 무너진 장막과 같은 이곳에 다윗의 무너진 장막, 이 나라가 무너진 그 틈에 내가 다시 세울 것이 있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은 곧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전달되는 메시지입니다. 우리의 삶에 무너져버린 것 같은, 광야를 지나는 것 같은 그 상황에 하나님은 무엇을 세우실까요? 내 삶에 하나님이 무엇을 세워지길 원하시는지 한번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계속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아모스서를 통해서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내 삶에 아무것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 수 있는지 기대할 수 있는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 앞에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는지 바라보기 원합니다. 특히 오늘 저희가 기념하고자 했던 3.1절 그 독립운동 가운데 무엇이 있었는지,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기억하고 살아가야 되는지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셋째로 그 기념하고 기억해야 될 것을 우리가 어떻게 결단하고 살아갈 수 있을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3.1절 그 당시에 만세운동을 펼치고 하나님 약속을 붙들고 열심히 독립운동을 했지만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독립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왜 그들이 신앙을 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곳에서 복음을 지키려 했을까요? 오늘 말씀이 그 증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아모스서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9장 앞까지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죄, 특히 북이스라엘이 아합 이후로 여로보암 2세에 이르는 많은 왕조들 가운데 지어졌던 죄들을 결코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죄 때문에 아모스 9장 8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보라, 주 여호와의 눈이 범죄한 나라를 주목하고 있으니 내가 하나님이 그 범죄한 나라를 지면에서 멸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냥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안 보일 때만큼 없애버리겠다라고 하실 만큼 하나님이 범죄한 나라를 싫어하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와 함께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아니요, 하나님을 떠나는 게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는 것과 하나님과 동행은 같이 있을 수 없는 말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지금 죄가 가득한 하나님이 떠나버린 그 나라 한가운데에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 죄와 함께 살고 있구나라고요. 그래서 그 나라를 그냥 두지 않겠다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죠. 아, 죄 지으면 다 죽는구나. 다 끝이구나. 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 8절 후반부가 되게 놀라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거기서 이렇게 시작하죠. 그러나 내가 야곱의 집을 다 멸하지는 아니하리라. 누구의 말씀이라고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죄를 심판하는데 모든 걸 다 멸하지 않겠다라고 합니다. 완전히 끝내지 않겠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아모스뿐만이 아니라 이사야에도 남은 구루터기가 있다고 하시며 하나님이 남겨진 자들이 있다라고 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다 멸하지 않고 롯처럼 모든 소돔과 고모라를 다 치지 않으시고 왜 남겨두실까요? 하나님이 남겨준다는 그 말 한마디에 엄청난 자비와 인내가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내가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서 채질하리라 라고 합니다. 채질이 여러분들 잘 아시는 열심히 바람 불어서 채를 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뭐가 남죠? 알곡하고 추정이가 남게 됩니다. 하나님이 남겨둘 사람과 아닌 사람들을 알고 계시다라는 것이 지금 9절에서 말하는 체질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남긴 자들을 통해서 다시 시작하길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가 결국 11절부터 회복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방금 읽었던 8절 9절에 보면은 이 야곱의 족속, 야곱의 나라는 뭐냐면 곧 야곱, 이스라엘이란 나라입니다. 아모스가 심판을 전한 나라는 북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장막은 다윗에게 약속한 그 이후의 나라들입니다. 근데 지금 멸망한 나라가 어디냐면 북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나라를 심판하시지만 다시금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눈에서 그 다윗의 집이 어떻게 보일까요? 지금은 흥왕하고 잘 되고 있지만 심판을 맞이하고 나면은 그 이후에 이스라엘 집은 아무것도 없는 곳이 됩니다. 다 찢어져 버린 그 텐트 같은 그런 말도 안 되는 장막을 하나님이 어떻게 다시 세우실까요? 근데 하나님이 그
장막을 다시 세우시는데 어떻게 하냐면 예전처럼 튼튼하게 세우시겠다는 겁니다. 그게 오늘 본문을 읽었던 11절 이후에 하나님의 회복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들을 그대로 다 믿는다면 오늘 내 삶이 광야의 시간일 수 있지만 체질의 시간이심을 믿고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 시간을, 이 상황을 그냥 두시는지 사실 이해가 안 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 솔직히 절망적인 이야기들이 찾아올 때마다 나도 모르게 이런 생각이 들곤 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포기하셨나 보다. 이것은 내 뜻이 아닌가 보다.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게 아닌가 보다.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포기하고 절망가고 있고 힘들어하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되 다 멸하지 않는다. 무너진 장막 같아 보여도 하나님은 다시 세우는 너의 아버지 하나님이시다라고요. 우리가 이 말씀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회복과 재건을 믿는다면 우리 삶에서 정말 광야 같은 그 상황에서도 우리는 붙잡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3.1운동을 통해서 어떻게 붙잡고 기도했는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나라를 잃었던 그때, 그리고 나라가 없어지기 시작했던 1900 초반부터 1919년까지, 그때까지의 날들은 참 쉽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나라 안에 문제들도 많았고 여러 사람들의 어려움도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바라볼 때, 특히 그 당시에 사람들이 바라볼 때 조선은 어쩌면 이 본문에서 말하던 무너진 다윗의 장막과 같이 아무것도 안 보이던 시대였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읽을 때 갑자기 사람들 마음 가운데 큰 부흥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세우실 거다. 그리고 그 장막이 오늘 우리나라와 같이 무너진 장막일 것이다 라는 믿음이요. 사실 이 장막을 세운다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인원도 참 적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기드온의 용사는 몇 명이냐면 300명입니다. 근데 그들이 맞섰던 군대는 최소한 몇만입니다. 하나님이 왜 몇만의 군대를 싸울 때 300명만 두셨나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너를 따르는 백성이 많은데 왜냐하면 그들이 내 손으로 나를 구원했다 할까 하노라. 그래서 하나님이 300으로 줄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능력 있으심을 기도를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숫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승리의 비밀임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셨습니다. 이게 1919년도 당시에 조선에 비춰집니다. 천주교가 들어왔다가 나가게 되고 개신교가 들어온 지 많이 되지 않은 그 시기에 사실 조선의 인구 중에 기독교인은 전체의 3%도 안 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3.1운동을 준비하는데 교회가 참 많은 역할을 합니다. 내용들, 소식을 전하는 데에 주보를 만들던 등사기를 열심히 날랐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하는데 교회에서 모여서 회의하고 준비했던 모습들이 많이 남았다라고 우리들은 다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전체 인구의 3%인데 저희가 이따 읽게 될 독립선언문을 준비했던 33인 중에 실제로 16명, 거의 절반이 개신교인이었습니다. 전체의 3%인데 실제로 깨어있는 리더의 절반은 개신교인이었다는 게 매우 중요한 사건이 됩니다. 왜냐하면 전체 인구 중에 많은 건 아니지만 그 소수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깨어서 나라를 바꿔가는 데에 준비되었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장로와 목사님들이 리더로 참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무엇을 준비하셨냐면 기독교만의 운동이 아니라 민족 전체가 함께하는 운동이 되도록 다른 종교도 함께 불러들였습니다. 그래서 3.1운동 할 때에 다른 종교도 같이 있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것을 준비하고 결단하고 먼저 예배했던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던 장로와 목사님들이기 때문에 그렇는지
민족과 하나님 나라의 의를 위해 십자가 지는 길이 곧 독립선언을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준비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우리가 잘 아는 요 옆에 있는 이화 학당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유관순이라는 학생이 왜 10대에 그렇게 열심히 할 수 있었는가? 자신도 배웠던 하나님의 이야기가 너무 중요하니까 학교가 폐교됐을 때 고향에 내려가서 만세운동하다가 잡혀갑니다. 그 삶이 어땠을까요? 어린 나이에 감옥에 들어가서 체포와 구속, 고문과 옥살이. 그런데 그 마음 가운데 조국이 독립해야 한다는 신념이 꼭 우리가 보기에는 어린 아이가 가진 욕심처럼 혹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이야기처럼 비춰지곤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정의로운 길이 곧 우리가 자유를 회복하는 것이라는 것, 그것이 곧 독립이 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감형을 조건으로 회유받았을 때에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오직 그 속에서 제자들과 함께 더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이 부탁하셨던 자유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다가 죽게 됩니다. 제가 3.1운동의 이야기를 조금씩 이야기 드리는 이유는 당대의 기준으로 이 운동을 준비하고 이 운동을 진행했던 많은 사람들 중에 기독교인은 매우 소수였습니다. 근데 그들이 믿음을 세우고 그들이 믿음을 가지고 양심을 깨웠을 때 역사의 방향이 바꿔가는 것들이 우리가 보았던 결과입니다. 왜냐하면 기도원의 300용사처럼 하나님은 숫자가 아니라 믿음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가정에서, 직장에서, 이 사회에서 내 모습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다수가 아닐 수 있습니다. 믿음을 지켜가고 있는 오히려 소수이고 소외된 사람처럼 보여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요 몇 년 전만 해도 한 10년 전, 20년 전만 해도 청년들 그리고 청장년층에 많이 불던 이야기가 일찍 출근해서 큐티하고 말씀 읽고 기도하면 좋겠다 였습니다. 지금 그 얘기 청년들이나 학생들한테 얘기하면 저 되게 이상한 눈에 바라봅니다. 목사님 왜 옛날 얘기하세요? 그런 건 말도 안 돼요. 라고 하는 세대가 변화되었습니다. 저는 지금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아닌지를 생각해보는 좋은 계기가 3.1운동의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믿음으로 이 다윗의 문화장막이 다시금 세워진 믿음으로 우리에게 있습니까? 3.1운동 때 무장봉기가 아니라 비폭력으로 열심히 그들이 만세운동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그걸 보고 뭐라고 했냐면 너네는 폭력적으로 나라를 반대하는 거야 하고 잡아다가 가두고 죽이긴 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할 때 사람들 속에서 어떤 말이 나왔을까요? 기독교 리더들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인류 앞에서 마땅히 누려야 할 자유를 요구하기 때문에 폭력을 쓰지 않고 예수님처럼 그들 앞에서 비폭력 운동을 할 것이다 라고요. 그래서 그들이 만세운동을 하면서 폭력적이지 않게 나갔습니다. 하지만 내 옆에 있던 사람이 맞게 되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죽게 되고 내 옆에 있던 사람들이 힘들게 됐을 때 사람들 속에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우리가 너무 순수한 건가? 너무 힘든 건가? 그렇게 어려워하고 있는 그때에 교회 지도자들이 다시금 말했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비폭력으로 간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 많은 운동들이 일어났지만 폭력적으로 행하던 폭력 시위보다 비폭력 운동이 훨씬 더 많고 민족 전체가 따라올 수밖에 없던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면 미움과 폭력이 아니라 사랑과 진리로 싸워야 된다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가 잡혀 들어간 유관순과 같이 어린 학생들에게도 전달됐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붙잡고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일본이 19년도에 바로 우리나라를 떠났나요? 아닙니다. 독립운동은 바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큰 희생을 치렀는데 바뀐 게 아무것도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그 운동 이후로 대한민국의 독립은 정당성을 얻게 되었고 세상에서 사람들이 바라보면서 자신의 생명을 걸고 평화적으로 자유와 정의를 외치는 민족이라고, 그래서 우리의
상해에 있던 임시정부부터 모든 것들을 세계 여러 나라가 알아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계기가 결국은 군사적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셨던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겁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다시금 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다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세우셨습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결과는 무너져버린 그 땅이지만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랬더니 아모스 서가 끝이 아니라 실제로 돌아온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3.1운동 때 하나님이 행하실 거란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 때문에 바로 독립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우리 삶 가운데 회복이라는 보이지 않는 승리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행하실, 회복시키실 믿음을 믿는 선택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어떤 광야가 있습니까? 어떤 무너진 장막이 있습니까? 누군가는 갈등의 한복판에 설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가정에서, 부부 사이에서,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 혹은 직장에서, 동료에서, 아니면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오해와 상처들 때문에 충분히 갈등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싸움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때 우리 반응이 무엇입니까? 나도 한마디 해야지. 억울해. 나 못 참겠어. 이런 거 꼭 말해야겠어. 이런 말로 돌려 말하다가 서로 상처받고 끝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셨나요? 예수님이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악을 선으로 이기라.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목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지켜간 선배들이 있음에도 우리는 손해를 감수하기보다 우리의 것을 더 취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기억한다면 꼭 생각해 주십시오. 손해를 감수하고 화해를 향해 한 걸음 내딛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회복시키실 그것들을 의지하고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순종을, 그 희생을 기억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12절처럼 다시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 속에서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다시금 그 뜻을 세우시고 말씀하신 바 그것을 행하신 분이라 믿는다면 우리는 다 함께 이 세 가지의 결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무너진 장막 앞에서도 끝까지 하나님 약속을 붙들겠습니다 라고 결단하십시오. 둘째는 다수가 아니어도 기드온의 300용사처럼 3.1운동을 했던 그리스도인들처럼 믿음을 지키는 소수가 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여 주십시오. 셋째로 갈등과 불의 앞에서 폭력과 증오가 아니라 비폭력, 사랑, 하나님의 정의를 선택하겠다라고 결단하여 주십시오. 당장의 승리보다 하나님 앞에서 옳은 길을 택해서 세상 가운데 믿음을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아모스의 말씀과 같이 역사 속에서 믿음으로 살았던 선배들의 삶을 통해 기억해야 될 믿음을 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도 이 시대에 무너진 장막 앞에서 고난 중에서도 약속을 붙들고 내가 비록 소수라도 믿음으로 서며 하나님이 남겨진 사람으로서 비폭력과 사랑과 정의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기억되고 기념이 돼야 될 믿음을 지켜가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 그래서 오늘도 우리를 부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 김영자 권사님, 이진아 권사님 나오셔서 독립선언문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독립선언문. 우리는 오늘 조선이 독립한 나라이며 조선인이 이 나라의 주인임을 선언한다. 우리는 이를 세계 모든 나라에 알려 인류가 모두 평등하다는 큰 뜻을 분명히 하고 우리 후손이 민족 스스로 살아갈 정당한 권리를 영원히 누리게 할 것이다. 이 선언은 5,000년 동안 이어온 우리 역사의 힘으로 하는 것이며 2천만 민중의 정성을 모은 것이다. 우리 민족이 영원히 자유롭게 발전하려는 것이며 인류가 양심에 따라 만들어가는 세계의 변화의 큰 흐름에 발맞추려는 것이다. 이것은 하늘의 뜻이고 시대의 흐름이며 전 인류가 함께 살아갈 정당한 권리에서 나온 것이다. 이 세상 어떤 것도 우리 독립을 가로막지 못한다. 낡은 시대의 유물인 침략주의와 강권주의에 희생되어 우리 민족이 수천 년 역사상 처음으로 다른 민족에게 어울리는 고통을 받은 지 10년이 지났다. 그동안 우리 스스로 살아갈 권리를 빼앗긴 고통은 헤아릴 수 없으며 정신을 발달시킬 기회가 가로막힌 아픔이 얼마인가. 민족의 존엄함에 상처받은 아픔 또한 얼마이며 새로운 기술과 독창성으로 세계 문화에 기여할 기회를 잃은 것이 얼마인가. 그동안 쌓인 억울함을 떨쳐내고 지금의 고통을 벗어던지려면 앞으로 닥쳐올 위험을 없애버리고 억눌린 민족의 양심과 사라진 국가 정의를 다시 일으키려면 사람들이 저마다 인격을 발달시키고 우리 가여운 자녀에게 고통스러운 유산 대신 완전한 행복을 주려면 우리에게 가장 급한 일은 민족의 독립을 확실하게 하는 것이다. 오늘 우리 2천만 조선인은 저마다 가슴에 칼을 품었다. 모든 인류와 시대의 양심은 정의의 군대와 인도의 방패가 되어 우리를 지켜주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라가 싸우면 어떤 강한 적도 꺾을 수 있고 설령 물러난다 해도 이루려 한다면 어떤 뜻도 펼칠 수 있다. 우리는 일본이 1876년 강화도 조약 뒤에 각각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일본을 믿을 수 없다고 비난하는 게 아니다. 일본의 학자와 정치가들이 우리 땅을 빼앗고 우리 문화, 민족을 야만인 대하듯 하며 우리의 오랜 사회와 민족의 훌륭한 심성을 무시한다고 해서 일본의 의리 없음을 탓하지 않겠다. 스스로를 책짓질하기에도 바쁜 우리에게는 남을 원망할 여유가 없다. 우리는 지금의 잘못을 바로잡기에도 급해서 과거의 잘잘못을 따질 여유도 없다. 지금 우리가 할 일은 우리 자신을 바로 세우는 것이지 남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다. 양심이 시키는 대로 우리의 새로운 운명을 만들어가는 것이지 결코 오랜 원한과 한순간의 감정으로 셈이 나서 남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단지 낡은 생각과 낡은 세력에 사로잡힌 일본 정치인들이 공명심으로 희생시킨 불합리한 현실을 바로잡아 자연스럽고 올바른 세상으로 되돌리려는 것이다. 처음부터 우리 민족이 바라지 않았던 조선과 일본의 강제 합병이 만든 결과를 보라. 일본이 우리를 억누르고 민족 차별의 불평등과 거짓으로 꾸민 통계 숫자에 따라 서로 이해가 다른 두 민족의 사이에 화해할 수 없는 원한이 생겨나고 있다. 과감하게 오랜 잘못을 바로잡고 진정한 이해와 공감을 바탕으로 사이좋은 새 세상을 여는 것이 서로 재앙을 피하고 행복해지는 지름길임이 분명하지 않은가. 또한 울분과 원한을 사무친 2천만 조선인을 힘으로 억누르는 것은 동양의 평화를 보장하는 길이 아니다. 이는 동양의 안정과 위기를 판가름하는 중심인 4억만 중국인들이 일본을 더욱 두려워하고 미워하게 하여 결국 동양 전체를 함께 망하는 비극으로 이끌 것이 분명하다. 오늘 우리 조선의 독립은 조선인이 정당한 번영을 이루게 하는 것인 동시에 일본이 잘못된 길에서 빠져나와 동양에 대한 책임을 다하게 하는 것이다. 또 중국이 일본의 땅을 빼앗길 것이라는 불안과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것이며 세계 평화와 인류 행복의 중요한 부분인 동양 평화를 이룰 발판을 마련하는 것이다. 조선의 독립이 어찌 사소한 감정의 문제인가? 새로운 세상이 눈앞에 펼쳐지는구나. 힘으로 억누르는 시대가 가고 도의가 이루어지는 시대가 오는구나. 지난 수천 년 갈고 닦으며 길러온 인도적 정신이 이제 새로운 문명에 밝아오는 빛을 인류 역사에 비추기 시작하는구나. 새봄이 온 세상에 다가와 모든 생명을 다시 살려내는구나. 꽁꽁 언 얼음과 차디찬 눈보라에 숨막혔던 한 시대가 가고 부드러운 바람과 따뜻한 볕에 기운이 돋는 새 시대가 오는구나. 온 세상의 도리가 다시 살아나는 지금
세계 변화의 흐름에 올라탄 우리는 주저하거나 거리낄 것이 없다. 우리는 원래부터 지닌 자유권을 지켜서 풍요로운 삶의 즐거움을 마음껏 누릴 것이다. 원래부터 풍부한 독창성을 발휘하여 봄 기운 가득한 세계에 민족의 우수한 문화를 꽃피울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떨쳐 일어나는 것이다. 양심이 나와 함께 있으며 진리가 나와 함께 나아간다. 남녀노소 구별 없이 어둡고 낡은 옛집에서 뛰쳐나와 세상 모두와 함께 즐겁고 새롭게 되살아날 것이다. 수천 년 전 조상의 영혼이 안에서 우리를 돕고 온 세계의 기운이 밖에서 우리를 지켜주니 시작이 곧 성공이다. 다만 저 앞에 밝은 빛을 향하여 힘차게 나아갈 뿐이다. 세 가지 약속. 하나, 오늘 우리의 독립선언은 정의, 인도, 생존, 존영을 위한 민족의 요구이니 오직 자유로운 정신을 드날릴 것이요. 결코 배타적 감정으로 함부로 행동하지 말라. 하나, 마지막 한 사람까지, 마지막 한 순간까지 민족의 정당한 뜻을 마음껏 드러내라. 하나, 모든 행동은 질서를 존중하여 우리의 주장과 태도를 떳떳하고 정당하게 하라. 조선을 세운 지 4252년 3월 1일. 수고하셨습니다. 애국가를 제창하셔야 되는데요. 어떻게 하세요? 네. 1절부터 4절까지인데 일어나셔서 하시는 거예요. 일어나셔서 1절부터 4절까지 애국가 제창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107년 전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자유를 선포하고 독립을 선포하여서 결국은 1945년 8월 15일 이 땅에 광복의 기쁨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배드린 우리 여전도회와 우리 모든 식구들 머리 위에 이 나라 이 민족의 역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